보겠습니다. 학계 다음 스가랴입니다. 말라기 앞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 성경 1316쪽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앞전에 번역됐을 때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지속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서로 뭐 불성실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이렇게 세상살이 하시면서 보면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지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갱신할 때가 지난 지가 한참인데 계속 틀린 지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르게 보고만 해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뭐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특수한 몇 사람 빼고는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나 공부 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해져요. 뭐 공부 되게 잘한 사람은 뭐 애기를 막 되게 이쁘게 낳고 공부 막 바닥에서 헤매던 사람은 애가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되게 가볍게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아, 속았구나라고 발견될 때쯤에는 영적인 걸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이 어떻게 하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배가 다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 시작했고 말씀 끝날 때까지 끝까지를 못 집중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도 않지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도 생각 안 해, 잘. 그러니까 유심히 한 분만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분이 제대로 듣나 이럴까 봐 저도.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니까요. 말씀이 나한테 딱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예배 다 왔지요, 뭐. 성경 다 읽어요. 불경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면 영적 힘이 생겨요. 근데 말씀은 듣긴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린 것도 있고 돌짝밭에 뿌린 것도 가시밭에 뿌린 것도 있는데 옥토에 뿌렸어. 그러면 굉장히 열매가 많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 국가대표급 선수들 요즘은 배구 시즌이더라고요. 할 때 보면 경기가 예를 들어서 3시에 시작한다. 그럼 2시간 전에 경기장에 옵니다. 와서 각자 양쪽 팀들이 이쪽 저쪽 나누어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요. 근육을 풀고 관절을 풀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초 푸는 게 끝나고 나면 스파이크 하는 사람은 스파이크, 토스 하는 사람 토스, 서브 이런 거를 또 해요. 그리고는 경기를 해요. 그렇게 안 했다. 사고 나는 거예요. 허리를 다친다든지 관절을 다친다든지 근육이 상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준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예배가 11시인데 막 11시에 딱 왔다. 아마도 집에 오기 전까지 엄청 기도하다 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지 않고는 11시 예배인데 11시에 와서 그 예배를 성공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 아니면 쉽지 않아요. 7시 반 예배인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형편상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오면서 기도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중 예배는 특별히 직장에 계시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면서 또 예배를 놓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속 못하는 이유가 기도가 이것도 똑같이 나는데 이거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못 붙들면 힘이 없어지고요.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기도만 하면 그것처럼 힘없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제목 써보세요. 그럼 전부 뭐 남편 아니면 부인, 뭐 애들, 뭐 건강, 뭐 학교, 취직, 결혼, 뭐 다 이런 거요. 그건 절에 간 사람도 다 합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 중국 글자, 대만이나 중국이나 같은 글자 쓰니까 이렇게 기도록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 제목 쓰는 거. 중국은 신기한 건 교회도 검은, 우리 옛날에 시험지철 있잖아요. 검은 거. 그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 웃긴다, 여기는. 나 같으면 교회면 십자가라도 그려 놓겠어요. 근데 아니야, 그것도. 그래가지고 절에 있는 기도 제목 써 놓는 거나 아니면 절에 있는 기도 제목 써 있는 거나 똑같아. 그걸 들춰봤단 말입니다. 내용이 똑같아. 이쪽에도 뭐 성관, 승진하게 해달라, 뭐 애 대학 가게 해달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 그래. 그러니까는 이거 기도 제목이 나밖에 집중돼 있지 않는 기도라면 영적 힘은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엔 이거예요. 전도, 사람 살리는 것하고 무관하고 거리가 멀수록 영적 힘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하고 무관할수록 나밖에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이것하고 무관할수록 말씀 응답 은혜 잘 못 받아요. 근데 이것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 이것에 관심 갖는 사람은 힘이 없으면 이걸 못 하거든요. 이거 힘이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얻고 있어야만 이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 살리는 일이 내 주변에 벌어진다라는 말은 조금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면 나는 요즘에 말씀 흐름 잘 타고 있고 기도도 잘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힘 얻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진지 잡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식사를 하시잖아요. 나 이거 먹고 힘내야겠다. 라든지 나 이거 먹고서 나 밥 먹어야 저녁에 공부야. 아침도 안 먹었으니 점심은 꼭 먹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속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스가랴 4장 8절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속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구원받았지만 거리 멀고 뚝 떨어져서 영적인 교감들이 안 되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성령 충만을 자꾸 놓치는 거죠. 지속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12가지 문제 때문이다. 문제가 12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함정이라는 거 아시죠? 함정. 약간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뭐 도예집 외곽에 살았던 분은 더 잘 아세요. 저희 어릴 때는 이 못된 짓 한다고 친구들하고 놀 때 2가지 함정을 만드는데 하나는 막 뛰어오다가 걸리게 이쪽 풀 저쪽 풀하고 딱 묶어놔. 그거
그러면 깡충 뜁니다. 뛸 걸 예상하고 뛸 때쯤에다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개똥 넣고 오줌 싸가지고 지벅지벅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풀 딱 보고 깡충 뛰는 날에는 이제 거기 발 팍 빠지는 거예요. 그 냄새 엄청 나거든요. 개똥 들어가서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속할 수 없는 함정을 사단은 딱 파두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인생 속에다가. 어떤 게 함정이냐 한번 볼까요? 나밖에 생각 못하는 게 함정 중에 함정이라는 거예요. 대화해도 뭐 이렇게 6대 4로 나눌 수도 있고 7대 3도 있는데 왜 9대 1 이건 좀 심하거든요. 함정이에요 그런 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나밖에 몰라. 내가 눈 떠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어쩌려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요? 그 바보 같은 소리에 걸려 넘어가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근본이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 쉬운 관계를 놔두고 하나님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들 때문에 속냐면 이것 때문에 속습니다. 육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했다고 싸워보셨어요?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말 시키냐고 마침 쳐다보시네. 그 사람 성경 읽는데 막 남편 선생님이 말 시켰다가 막 싸우셨어요? 읽다가 내가 불러만 주면 부르기만 하면 그냥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육신이라요. 함정 중에 함정이 작은 예는 그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문제 다 걸려들게 만드는 거 여기다.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함정을 딱 파놔. 그 말 중에도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말이야 일할 때 먹자고 하는데 말이야 먹고 합시다. 근데 그거 맞는 말 같은데 상당히 틀린 말이에요. 먹자고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인고?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살아간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게 성경의 근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 때문에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만 이런 실강에다가 시간 다 버리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섭섭한데 이거 영적인 거 아니거든요. 이게 또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도지는 사람도 있고 연말말 되면 도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다 내려왔죠. 뭐 더 내려오겠습니까? 저 주택 있는 사택 있는 데가 지하 4층인데 더 못 내려가. 거기 끝이에요. 거기 끝입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성공 출세. 뭐 우리가 대단히 성공하고 출세할 건 아니지만 여기에 다 걸렸다니까요. 왜 저 사람 자꾸 앞세우지? 그럼 거기서 그 감정 상한다 사람들이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함정으로 존재할 것들이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울왕이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응?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야? 거기서 간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이거지. 내가 말이야 성공했고 우리 아들한테 말이야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말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면 우리 아들 왕 되는데 지장이 많겠는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짬뽕으로 걸려든 거예요. 누가? 사울. 평생을 우울증 걸려서 고생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거 딱 걸리면 안 돼요. 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아무 죄도 없으세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저런 일 벌어지는 거요. 우리가 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힘겨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계획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손 안에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지금 벌어진 그것에 집중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틀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백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라고 못 찾으면 그것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어떤 틀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틀이에요. 어떤 틀이냐? 미신과 무속 여기에 딱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금년엔 삼재가 꼈다는 등 그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합니다. 저 얘기했잖아요. 스포츠 신문도 안 봐 저는. 거기에 보면 사람들 운수 떼는 거 나오잖아요. 몇 년생 12년 애가 띠마다 어떻게 된다 뭐 나와. 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고 오늘은 금전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 금전운이 있다니까 얼마나 기대되겠어.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놓고도 금전운 오늘은 금전운이 그럼 어디서 금전운이 아니 웃겼다니까 제가 반나절 이상을 아니 그것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금전은 뭔 일이 있을라. 에이 또 쓸데없는 생각한다 또 이래놓고도 한 번 아침에 봤는데 종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미신 무속 미신이나 무속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계획 찾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미신무속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던 그들처럼 우리도 또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틀에 딱 집어넣냐?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점술.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다방에 가면 100원짜리 집어넣고 틱 돌리면 띵그란 거 띵 나와요. 대학 다방 앞에 많았거든요. 예전에 신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촌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 100원이었어 그래도. 100원 넣고 탁 돌리니까 탁 나왔어요. 뭐가 좋고 주로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좋고. 막 쳐다보면 에이 뭐 별거 아닌데. 근데요 기분은 괜찮아요.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쏘으면 안 됩니다. 이 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복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지. 예배해갖고 뽕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려고 자, 얼른 데리고 가봐요. 저 너무 튀려고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속아요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성경신 예배할 때 성경 구절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죄다 좋은 것만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이런 건 안 쓰거든요. 뭐 가론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걸 어떻게 쓸 거야? 요나가 성가를 주고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난 이런 거 못 쓰잖아요. 전부 저역인 얘기만 다 썼어요. 부적 아니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힘 없고 어렵고 할 때 성경 구절 알맞은 거로 힘을 북돋을 수는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 들고 있다 그게 부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틀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 우상. 이 문제는 여러분도 굉장히 빨리 와닿으실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우상, 남편이 우상, 자녀가 우상된 사람, 부모가 우상된 분은 별로 없어요. 알루사랑이니까요. 자녀가 우상되는 집도 많지요. 애들 막 어떻게 할 줄 요즘은 더 심해요. 왜요?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밖에.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되면. 근데 이거 자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뭘 더 해야 되고 복음 말고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길들여 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뭘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여러분 생각해봐요. 함정 딱 준비해놨는데 그 사단이 망하게 만드는 귀신, 미신, 우상, 점술 여기다 딱 틀 박아갖고 그 다음엔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목에 올무를 딱 만들어갖고 여기다 거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걸려있는 나를 보는 거죠. 제일 1번이 뭐냐? 이미 해방됐는데도 지속 못하도록 무슨 생각하게 만드냐?
하나님 자녀 아닐 때, 마귀 자녀일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발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문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개인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 4대 조두재앙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법적으로 모든 조두재앙 끝났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 영적인 건 누리지 못하면 또 당해요.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가서 확 얼거매고 당한다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또 왜 이러지? 이렇게 속아요. 여러분 우리 것 아닙니다. 얼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떤 문제 생겨요? 저 아래 한 말 같지만요. 이거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걸로 심어두려고 애 많이 씁니다. 이번에 만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분이 장로교회를 갔더니 순복음교회랑 장로교회가 너무 다르죠. 근데 그분은 핵심적인 걸 말해서 이 말은 참 들을 만하다는 말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가니까 구역예배 드릴 때 저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많았는데 장로교회를 갑자기 다니게 됐는데 거기 와서는 자기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내놓더래. 그냥 귤 먹고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고 가더래요. 여러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오픈 안 하고 뭐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응답받기도 어렵죠. 왜 안 내놓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다.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영,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저분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겠구나. 이거 믿어야 기도 제목 내놔요. 여러분 착한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제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실한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실하거나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게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면 도움은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우상숭배예요. 아주 가깝게 인본주의요. 우상숭배입니다. 방법 써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인도 받으세요. 그래야 안 걸려듭니다. 공 들인 만큼 화나거든요.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잘해주다가 어느 날 서로 이렇게 먼저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밤에 잠 잘 와야 되거든요. 밤에 잘 주무시고 정신 문제 있잖아요.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 막 상상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신 문제예요. 오지도 않은 거 염려하는 것도 정신 문제에 정신 문제가 만약에 50이다. 수치가 제일 높은 게. 그러면 오지도 않는 걱정 염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혹시 있을지도 모르나 미리 좀 생각하는 게 나쁜가요? 맡기라니까요. 계획 없이 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말과 계획 없이 산다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살이 한 만큼 계획 세우고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염려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때 막 조바심 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속이는 게 뭘로 속여요? 결국은 삶을 건드리는 게 삶에 육신 문제. 육신이라니까 질병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관계 이상해지고 부모 자식도 이상해지고 막 여러 가지 사람하고도 있긴 있는데 별로 뭐 서로 그냥 출석부에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야. 굳이 꼭 가까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육신 문제는 질병 문제 같은 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아무 병이 없는데도 마음의 병이 있어버려요. 아무 병 없는데 사람하고 못 있어. 그게 병이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회사만 갔다 오면 오래 못 다녀. 그게 질병이지 뭐. 약 먹어야 질병이 아니라 그런 병은 약 먹어도 낫지도 않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딱 들린다.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하기 좋은 노래라고 요즘 막 노래 나오잖아요. 뭐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로라고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 말라 그래라. 뭐 90세에 나로라고 하면 좀 더 놀다 간다 그래라. 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신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잘 생각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신자는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모셔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하고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자라면 이 땅에 살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배경 갖고 살다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동원되어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기도응답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린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누구야 그지 나사로처럼 고생하다가 깨보니까 천당이네. 세상에 이 땅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문제요? 후대 문제. 누구도 이 문제는 진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대물림, 후대 문제.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 갖고 얘기 생각해봐요. 심각해지죠, 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크게 3가지, 12가지 이 문제 기억해야 되고요. 왜 지속을 못할까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흉보거나 지적하는 거 아니니까 잘 참고로 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라고 답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안 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문제 해결을 하고 오셨는데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예요? 뭘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제 인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길을 만들고 뚫는 것 성실한 거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이거 찾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만든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1, 2, 3, 4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격을 주어서, 탤런트도 주어서 그 소양과 믿음과 탤런트와 여러 가지 것을 총동원해서 준비하신 저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이 축복된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원난 그리스도가 해결자가 아니에요. 인생 내 문제, 막혀있는 그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자.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용감하게 말씀 듣는 사람은 진짜 용감한 형제들이야. 그런 사람은 용감한 성도인데, 여러분, 내가 좀 인생이 막히고 일이 좀 괴리되고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초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 준비한 게 보여요. 다른 게 보여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생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길을 못 봐. 안 보여요, 그 눈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롯을 막 헤아리려고 그러니까 롯을 안에서 천사들이 끌어잡아 당기고는 그 바깥에 있는 녀석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 뻔히 있던 문인데 문을 못 찾아. 왜 그래요? 눈을 다 멀게 만들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도록 했어요. 그게 어디냐? 어디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냐? 그냥 있으면 저주가 원래 우리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재앙이 원래 우리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냥이 아니라 당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한 대로 끝내놓고 가신 거예요. 이 답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뭐 인간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그것까지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분이 누구로 오시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할 거냐?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데요? 몸져 누웠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그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요, 믿는 사람도 낙심시키고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믿는 사람도 실패할 것처럼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놈이 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방법 중에 방법을 줬어요. 축복의 방법을 줬어요. 어떤 방법을 줬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말씀인데요. 너희는 근데 어떤 너희? 교회 나와 있는 너희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답이 난 너희는 이 뜻이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의 영육간의 문제의 길이다.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켰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승리 주셨다. 주실 수밖에 없고 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답을 얻은 나. 너희는 그 너희는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뭔 방법?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뭘로 담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앉아있지 말고 뭐라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가서. 앉아서 안 그러고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루쯤 여러분이 지역이라도요. 현장을 꼭 밟고 대상자 현장을 놓고도 밟고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말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60살 되셔도 시집 안 가고 혼자 살면요. 그럼 애들 같은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제가 전사로 잠깐 있던 교회인데 두 분 사이에 아가가 없어. 저희 그때 이제 막 한 30 대까마까 한데 그 양반은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때는 매일 싸워. 뭐 갖고 싸우냐? 왜 과자 내가 사다는 걸 왜 먹었냐? 나 진짜 웃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딱 되고 엄마가 딱 되면 해결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애기들 키우느라 정신이 빠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냥 둘이 멀쩡해 갖고 둘이 내가 대회 먹었냐, 네가 대회 먹었냐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누군가 내가 대상자를 놓고 혹은 누군가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나와 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초집중됩니다. 막 진짜. 누가 건드리라도 할까 봐 막 혹시라도 막 마음 상할 일이라도 있을까 봐 막 여기서 보면 가끔 모시고 올 때 있잖아요. 막 옆으로 계속 그 사람 막 바쌌고 난리도 아니요. 그렇게 돼요. 왜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현장은 그래요. 시간 정해놨는데 그 말씀 운동 시간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빨리 참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답. 특별히 현장에 누가 있냐? 예비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볼 수 있어요. 안 가면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가야 돼. 뭐라고 보냈냐?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립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태클 딱 걸린 게 뭐냐니까 나와서 좀 이거 좀 해봐라. 그거 하면 되지 뭘 다 아는 거 믿는 걸 그걸 뭘 못합니까? 하다 못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나오셔서 뭐라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찍찍 만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지금 영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지우개를 또 저기다 놨는데 여기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요. 갖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성경 구절 일일이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거 다 못 읽어도 영접시키는 데는 지장 없고요.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그거 뭐 쫄지 말고 하세요. 아니 왜 총만 있다고 됩니까? 총만 있다고?
총 있으면 안 돼. 총알이 있어야지. 그잖아요. 막, 야, 꼼짝마! 칼보다 못해. 바늘만도 못해. 총알도 없는 총은요. 저와 여러분 총알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세례를 줘라.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나오잖아요. 혼자 집에서 믿는 거 말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응답도 같이 받고 기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무교회라고 해가 무교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필요 없어. 우리끼리 모여. 목사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 흐지부지 돼. 없어져. 점점점. 5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재생산되는 축복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실 때 오늘 지속이 안 되는데 지속하는 길이 뭘까? 결론은 그리스도로 이제 답을 내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반석처럼 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 붙들고 누리기 시작하면 반석처럼 흔들리질 않아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럼 나를 살리는 복음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야, 절대로 흑암의 세력이 너 못 이겨.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축복 마지막 뭐라고 그랬냐? 야, 기도하면 천국 열쇠 줘서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되도록 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보세요. 굳이 뭐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을 사단이 굳이 공격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현장 가고 사람 살려야 할까 그렇지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크게 사용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 살리러 가보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심각하고 치열하게 그 현장 앞에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만 딱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왜 교회 생활 오래 하고도 뭐 어렵네, 힘드네, 되네, 안 되네 그러나 나를 살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밥은 두 끼, 아무리 먹어도 두 끼, 이제 한 끼는 드시는데 성경 한 줄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건 영적으로 자꾸 고갈되는 거죠. 기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지난 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예배하고 단 쌓을 때 약속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 그 노는 동안 사고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다. 연수구가 문제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막 가만히 계신다. 농담같이 들으시면 안 돼요. 미추홀구에 아니요. 제가 이 말씀 딱 하나 드리고 다 맞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연수구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딱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요. 많았었어요. 한 대여섯 개 됐었어요. 이사 간다고 간판 띄고 목회 못한다고 간판 띄고 간판 띄고 지금은 연수구 그 큰 것 안에 송도도 연수구구나. 거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옥년동에 하나 있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요. 연수구에서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자살한 아이, 애 붙들어다 죽인 거, 뭐 뛰어내리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경찰입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만큼 저도지향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갖고 실강해하면 다 걸려들어요. 이거 자동으로 걸려든다니까요. 문제는 문제대로 두세요. 이렇게 딱. 그리고 어떻게 하냐? 속으로 들어가세요. 길이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이 축복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세요. 심어두셔서 여러분 살고 가족들 살고 만나는 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지속할 힘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